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뒤에 분에게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에스겔서 우리 42장 15절부터 우리 20절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 15절, 에스겔서 42장 15절로 20절 교독합니다. 에스겔을 거룩한 방으로 인도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 천사가 또 이렇게 보여주는데 15절,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를 측량하니 500척이라. 아멘. 사방 500척.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마지막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담은 그랬어요. 시작.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에 나머지 공부해 보신 적 있으세요? 숙제 안 해가지고 마지막 애들 놀놀 날라하고 다 집에 가는데 남아가지고 이렇게 숙제하고 검사 맞고 가보신 적 있으세요? 즐겁게 하교하는 아이의 가방을 들고 가는 모습을 보고 혼자 앉아있을 때 그 씁쓸함을 여러분 아시지요? 근데 집을 향하여 기쁨으로 지금 학교 마치자마자 하교하고 있는 그 아이가 지나가는데 나머지 공부하는 아이 엄마가 얘야 우리 아이는 어디 있니? 그때 여러분 걔는 지금 나머지 공부합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집에 일찍 가고 집에 좀 늦게 가는 거 그거 별 차이 안 나요. 숙제하고 안 하고 분명한 선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선보다 더 무서운 선이 있어요. 거룩한 성과 세속된 속이 나눠져 있어요. 성과 속이. 또 선과 악이 나눠져 있어요. 성령과 악령이 나눠져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나눠져 있어요. 이 차이는 세상 어느 거하고 그 차이를 메꿀 수 있느냐 없어요. 분명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는 순간에 하나님 맞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내신 확연한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발견한 사람과 그 길을 찾지 못한 사람, 그 차이는 어마어마해요. 그런 오늘 본문을 읽는 순간에 아 맞다. 속된 백성 중에 거룩함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몰라요. 오늘 성전을 이렇게 지금 보여주면서 정사방으로 500척이다 하면 1500m예요. 1500m 정사방으로 담을 쳐놨다는 얘기예요. 담 안과 밖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궁극적으로는 담 밖에 있으면 안 된다. 담 안에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속된 백성 중에서 빛나는 거룩한 백성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속된 백성 중에서 빛나는 거룩한 백성들, 한 주간 이 제목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맞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 안에 있을 때 이스라엘은 진짜 해피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거룩함의 그 축복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거룩한 축복의 이스라엘이 언약 하나를 잃어버림과 동시에 오늘 본문 배경은 어떤 상황이냐? 그 실상, 이스라엘의 실상은 어떤 상황이냐? 언약 하나 잃어버렸는데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에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시고 포로에 끌려간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무슨 낙이 있겠어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우리 민족이 36년 동안 일본의 강점기로 있을 때 지금도 생각만 하면 우리 속에 그냥 좋은 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월드컵에 보니까 나라마다 설문지를 조사했는데 일본은 어느 나라가 지면 좋겠냐 그랬더니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가 제일 꼬발이 하면 좋겠냐? 일본! 이렇게 써요. 여러분, 36년 동안 이렇게 지배당했었는데도 지금도 그냥 도끼를 품고 있잖아요. 70년 동안 이제 포로로 가 있어요. 바벨론이 철저하게 지배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성전이 있느냐? 성전도 다 파괴돼 버렸어요. 성물이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의 성물은 느부갓네살이 빼앗아가고 느부갓네살 아들 벨사살이 성물을 가지고 술 마시다가 즉사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성물이 다 날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사람이 없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계속 말씀해요. 내가 다시 회복시키시겠대요. 그런데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난주 내가 너희들에게 임재하마 하는데도 안 믿어요. 내가 너희를 담을 쳐서 거룩한 자리로 너희들을 인도하마. 그러니 속된 곳에서 있지 말고 거룩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잘 확인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은 실행하게 돼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 교단이 복음운동 안 해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우리 한기총이 복음운동 안 한다고 하나님은 벌벌 떠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는 복음운동 못하겠다 해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빡 안 하세요. 갑자기 제가 나는 지금부터 복음 말 안 하겠다 해도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벌벌 떠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에스겔에게 지금 거룩한 제사장의 축복을 앞부분에 보여주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의 축복을 너희들을 회복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나오다가 광야길인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 했냐? 잘 믿지도 않는데도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1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기냐? 안 섬겨요. 성막도 아직 지어지지는 않는 상태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을 건축하겠지 성막도 없어요. 광야길 가는 동안 아침에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또 틈나는 대로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왜 우리가 광야길에 이렇게 헤매니?
바로왕 밑에 고기 국물 얻어먹는 게 낫지 광야길 내 헤매지 말고 우리 따로 모세를 빼놓고 따로 장군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불신앙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래. 거룩한 백성이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할지어다. 하나님의 열심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안 믿는데도 증거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백성이라고요. 꼭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제가 복음 말 안 하고 다니거든. 맨날 놀러만 다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같아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거룩한 백성이 맞다면 이스라엘에게 이 사실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거룩한 백성은 이 비밀을 말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본문 13절 14절 확인해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뜰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여러분들은 거룩한 방에 계셔야 됩니다. 거룩한 백성이 맞다면 거룩한 방에 거하는 것이 당연한 신앙생활의 섹션 넘버 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안에 계셔야 되느냐? 거룩한 방에 계셔야 돼요. 예배당만 거룩한 방이냐? 아닙니다.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거룩한 방이십니다. 그분 안에 있는 게 인생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거룩한 방에 거하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거룩함의 주인공 하나님, 거룩함의 주인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예수만이 우리에게 거룩하시고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거 아니에요? 성령만이 거룩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거룩한 백성 된 거 맞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거룩한 거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은 반드시 거룩한 방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감옥 안에 있다는 말 안 해요. 거룩한 방에 있다고 그러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러지. 주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주 안에. 한 주간 여러분 거룩한 방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맞다면 반드시 거룩한 방에 모였어요. 지금 이렇게 거룩한 방에 모였어요. 그런데 거룩한 방이라면서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지성물을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먹으래요.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 주신 거룩한 지성물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의 영적인 양식으로 믿고 먹어야 될 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지요. 분명히 거룩한 백성들은 거룩한 방에 거하고 거룩한 지성물을 먹으래. 거룩한 것을 먹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소재와 속건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에 둘 것이며 거룩한 것은 다른 데로 가져가면 안 된다. 거룩한 방에 반드시 그 제물들도 둬야 된다. 왜? 그것이 거룩한 곳이기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14절 보니까 거룩한 백성이 맞다면 이런 옷을 입어야 돼요. 시작.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에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 거룩한 옷을 입고 마음대로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거룩한 것이 퇴색되면 안 되고 바래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여 거룩한 백성이 됐다면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거룩함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 줄 믿어요. 오늘도 우리는 그 옷을 입었잖아요. 옷 입을 때마다 여러분 옷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최고의 빛나는 옷이 아니겠어요? 거룩한 백성들은 반드시 거룩한 방에 거해야 되고 거룩한 것을 먹고 살아야 되고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가슴에 새겨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느냐?
속된 백성에게 있지 않고 거룩한 성전에 있어야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룩한 성전과 박 사이에 담을 냈습니다. 담 안쪽에 있을 때는 거룩한 백성들이 거하는 것이요, 또 담 밖에는 속된 것들이 주장하는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한 것이 많지 않고 속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더 많아요. 속된 사람, 속된 사건, 속된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구린내 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없는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제사장이 맞다면, 거룩한 백성이 맞다면, 거룩한 방이 내 심령 속에 임하고 거룩한 것을 먹고 거룩한 옷을 입고 속된 자들까지도 거룩함의 자리로 인도해 내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으로 지금 구분되어 있어요. 옛날 저나 여러분들의 옛 주소가 어디였어요? 우리의 주소가 어떤 주소였어요? 옛날 주소. 창세기 3장이 우리의 주소 아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 영적 문제가 우리의 주소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 우리의 현주소 아니었어요? 예전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다. 마귀를 아버지로 부르고 살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죄와 저주 가운데 늘 끌려다녔던 자 아니에요? 늘 고통 가운데 헤맸던 이런 인생들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에서 59장 1절 2절에 분명히 말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와 하나님 사이를 지금 무엇이 지금 담을 쳐 있어요? 죄악의 담이 지금 놓여 있잖아요. 이 죄악의 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단 말이에요. 속된 백성으로 속된 세상에서 속된 일 하다가 속된 곳으로 가는 게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속된 백성이었습니다만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마귀의 모든 세력을 꺾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런 우리가 속된 곳에서 날마다 거룩한 곳이 안 보이니까 속된 것만 붙잡고 살았던 인생들이에요. 이사야서 59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넘지도 못하고 맨날 더듬고 다녀요.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맨날 더듬기만 하는 거라 담을 뛰어넘어야 거룩한 곳인데, 낮에도 뭐래요? 해가 진 것 같으되 대낮인데도 황혼같이 보이지 않으니까 날마다 넘어진대요. 저는 이사야서 59장 10절 말씀 얼마나 재밌던지. 야, 내가 이렇게 맨날 담만 더듬고 다녔던 나구나. 오늘 담을 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담을 뛰어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담이 딱 무너지는 사실을 오늘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담을 무너뜨리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담을 완전히 무너뜨리신 분. 그분이 내 옛날 주소를 완전히 찢어버리시고 새 주소로 나를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새로운 주소를 발견하고 그 주소만 붙잡고 가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승리하시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 2장 12절로 보니까 분명히 담을 하신 분이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다니까요.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었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13절 봐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된 줄 믿습니다. 가까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어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런데 14절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빠버렸습니다. 경상도 말로 허물어 버렸대요. 얼마나 시원해요. 막힌 담이 있어요? 끝났습니다. 끝! 다 끝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중간에 막힌 모든 담들을 다 그분의 육체로, 그분의 십자가 사건으로,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시고 죄와 저주의 소리를 해방시키시고 마귀의 모든 세력을 완전히 꺾으사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 길을 열어주신 줄 믿어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신 줄 믿어요. 이런 신앙생활, 이게 빛된 신앙생활 아니에요? 어둠에 세면은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어둠의 자리에서 벗어난 빛의 축복으로 인도받는 거룩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몇 가지만 한번 기억해 보세요. 빛의 거룩한 백성의 축복을 누려야만 돼요. 여러분들은 예전에 어둠을 헤맸던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앞만 불러도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순간에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다 무너지고 빛으로 인도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거룩한 삶을 살기 전에 근본을 여러분 확인해야 돼요.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받은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의 모습들은 다 어둠의 자녀였어요. 앞에 놓여있는 담을 날마다 더듬고 다녔어요. 담을 허물었는데도 허물은 담을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다녔던 우리 인생들 아니에요. 에베소 5장 8절부터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우리는 옛날에 다 어둠의 자녀 아니에요. 이제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됐어요. 빛이 된 정도가 너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래요.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이제 빛의 자녀가 된 줄 확신합니다. 당연해요. 이때부터 여러분 변화의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무슨 열매를 맺히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열매는 당연하게 맺혀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열매만 맺는 정도가 아니에요. 9절 10절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11절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둠을 뭐하라? 도리어 책망할 수 있는 축복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어요. 그러니 내가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의 자녀로 인도받았다. 이게 거룩한 축복의 길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둠에 지금 헤매고 있는 영혼들이 이 비밀만 안다면 여러분 거룩한 축복의 자리로 옮겨갈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14절 확인해 보니까 더 멋있어요. 그러므로 이르시되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잠자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비밀을 못 누리면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을 흑암이 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뭐라고 하냐? 깨어있어라. 일어나서 깨어있어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뭐하고 계시다고요?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추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빛이 나를 비추고 있는데 왜 우리가 실망해요? 그 빛이 나를 비추고 있는데 왜 우리가 불신앙해요? 그분이 나를 비추고 있는데 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다 있는 그대로 힘 빼고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게 신앙이죠. 그게 임마누엘 아니에요. 저는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받았다. 목사 이전에 내가 빛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만 생각해도 은혜가 돼요. 야, 맞다 그렇다. 내가 이 빛을 바로 깨닫고 빛 되신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다. 그런데 나를 구원의 반열에 세우신 하나님은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받기 위해서 시간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나를 인도하시느냐?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거룩해요. 저는 거룩한 말씀이 내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구원받은 내게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으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요. 항상 말씀으로 인도하신다고. 그 말씀만 따라가기만 하면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 믿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시편 19편 7절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뭐래요? 완전하여 영혼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율법은 완전하여, 구약의 그 율법이 곧 말씀이란 말이에요.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영혼만 소생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의 말씀의 확실한 증거는 우둔한 나를 지혜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둔한 나를 지혜롭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8절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영안을 밝게 합니다. 눈을 밝게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사실로 붙잡으면 여러분 우둔한 자가 오늘 지혜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오늘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의 눈은 밝히 볼 수 있는 순결한 눈이 될 줄 확신해요. 눈은 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바로 보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진짜 재밌는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아니 예수 안에 있는데 이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나보고 뭐 밧줄을 타고 절벽에 올라가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알려준 게 아니잖아요. 폭포수 밑에서 네가 돌을 닦아야 구원받는다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만 믿어라. 믿는 순간에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축복하신 줄 믿어요. 거룩한 백성에게 거룩한 말씀을 먹이시고 거룩한 옷을 입히시면서 거룩한 방에 거하기만 하면 네 인생은 끝난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룩한 백성이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분이 맞다면. 신명기서 33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시작.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모든 성도는 그분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아야 삽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참여했는데 눈만 그냥 말똥말똥 뜨고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안 박힌다. 그것처럼 여러분 따분한 게 어디 있겠어요? 지루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그분의 발 아래서 주의 말씀을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로 전달할까.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강단이 왜 중요하냐?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맛보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목사님은 서울에서 몇만 명 모이는데 당신들은 지금부터
성경 안 읽어도 된다. 읽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내 설교만 잘 들어도 구원받는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성경 읽으세요.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말씀을 지키세요. 최고의 텍스트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아니면 틀린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하면서 틀리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이 나오고 사이비가 나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바르게 찾지 못하니까 신천지가 판을 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세히 보세요. 분명히 그분의 팔 아래에서 말씀을 뭐하라? 말씀을 뭐하라? 말씀을 바로 받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말씀은 바로 받기는 받았다. 그런데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민수기서 32장 27절에 시작.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뭐하고, 말씀을 받았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럼? 무장해야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 생각, 마음, 영혼 속에 무장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다 건너가서 뭐하라? 싸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은 기가 막히다. 나는 말씀밖에 가지고 간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받으신 분 맞지요?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계시는 분 맞지요? 여러분 힘으로 싸우지 말고 여호와 앞에서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라.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싸워라. 그리하면 누가 이기게 하신다? 네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우마 그랬어요. 이런 신앙생활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받고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건너가서 싸웠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응답을 받고 나면 또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응답받고 나면 뭐가 찾아오냐면 진짜 내가 말씀을 붙잡았더니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더라 하면서 내가가 나타나는 사람은 교만이 찾아와요. 그 다음부터는 응답이 끝입니다. 응답은 응답받고 또 응답받고 응답에 응답을 받고 그 응답에 또 응답을 받고 에브리바디 응답입니다. 날마다 응답받아야 되는 거 맞잖아요. 응답이 끝이지 않기를 바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1절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시작.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들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갔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응답받고 났더니 뭐가 보이더라? 하나님의 뜻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뜻을 보고 큰 일을 행하여 갔더니 다른 사람들이 알 정도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확신해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진짜 기도하시고 우리 늘좋은교회 창립 14주년 기념 7월 13일이 우리 늘좋은교회가 새롭게 되어서 더 겸손하게 깨끗하게 복음만을 말하고 말씀만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진짜 이것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응답받고 나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은 진짜 멋있게 될 수 있어요. 그냥 눈앞의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볼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원해요. 그럼 마지막 이것만 하세요. 나를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를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자. 왜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이게 최고로 중요한 축복인데. 나를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자.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모아라.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 이게 영적 예배인 줄 확신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을 사시려면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먼저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런 사람이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맞다면 우리의 몸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바른 신앙 고백부터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은 계속 지금 얘기했어요. 에스겔서 39장 7절에 보니까 에스겔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러면서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민족들이 알리라. 여러분, 누가 뭐래도 여러분 거룩한 백성 맞지요? 진짜 거룩한 백성이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9장 25절에 보니까 분명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라 그랬어요.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여러분 가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은 에스겔서 44장 23절에 가르쳐야 된대.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뭐하라? 오늘 이 말씀처럼 잘 가슴에 새기면 여러분도 속된 곳에 거하지 않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면서 속된 곳에 거한 자녀들을 거룩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복음을 말해줘야 될 줄 믿어요. 또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바로 가르쳐야 돼요. 속과 성을 바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성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알고 속된 자리에서 거룩한 곳으로 가게 만들어야 되고, 부정한 곳에서 정한 곳으로 가게 만들어야 되고, 불우한 곳에서 의로운 곳으로 옮겨지게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말하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말하는 걸 보고 문화권이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는 걸 보고 선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축복을 여러분 후대들에게 제대로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속된 곳에 거하고 있는데, 속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세속적인 자리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손을 입고, 거룩한 손을 입은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축복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거룩함의 자리에 있어야 거룩함이 빛이 납니다. 근데 거룩함의 자리에 있지 않고 빠져나갔다. 이걸 보고 세속이라고 그래요. 세속. 원래 거룩하다는 의미 중에 대리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대리석은 원래 100년, 200년 돼도 대리석은 갈라지지 않습니다. 갈라졌다 그건 진짜 아니란 얘기예요. 거룩함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만이 거룩하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이 깨닫게 하신 것도 성령님도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도 거룩합니다. 그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된 줄 믿어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자들과 함께 살면 별 문제가 없는데, 속된 백성들과 살고 있잖아요. 속된 문화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무질서와 혼란이라고 하는 개념이 속해 있어요. 속은. 무질서와 혼란이 바로 속입니다. 이게 세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룩함은
무슨 의미가 있냐? 속된 것을 잠재우고 질서를 세운다는 의미가 성입니다. 성.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 몇 가지만 딱 결론 내릴 생각 기억하세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빛의 자녀 된 건 맞지요? 그러면 여러분 빛의 자녀라고 하지 마시고 이제 빛의 자녀는 기본적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안에서 나는 빛의 파수꾼이라고 여러분 확신 갖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빛을 말할 수 있는 파수꾼으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집안에서 파수꾼이 잠자면 다 죽습니다. 파수꾼이 깨어 있어야 돼요. 파수꾼이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파수꾼은 깨어서 속된 것을 잠재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속된 것들을 잠재우는 게 거룩한 백성들이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예배 안에서 말씀을 늘 듣잖아요. 그러면 예배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말씀의 파수꾼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았지요. 말씀으로 무장하지요. 여호와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가지요. 가서 싸우지요. 여러분들은 당당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말씀의 깃발만 들고 가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발걸음 반드시 무질서한 저 현장을 질서 있게 여러분들을 세울 줄 확신합니다. 질서가 무너진 저 현장에 질서를 세우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가서 질서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파수꾼으로 가자. 마지막,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파수꾼이 아니에요. 기도의 파수꾼으로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때 보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 바로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미션이 딱 보일 때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에스겔을 사용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반드시 쓰임받게 하시되 속된 백성들이 이번 주간 이 말씀 여러분을 통하여 거룩한 자리로 돌아오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된 자리에 속해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속된 백성 중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속된 백성 중에 빛나는 거룩한 백성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거룩한 성전에 담을 통하여 담 밖과 담 안의 축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옛 주소가 죄와 저주 가운데 영원히 지옥 갈 주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며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며 마귀 자녀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빛의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거룩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도 나오도록 인도하시고 이제 빛의 파수꾼으로, 말씀의 파수꾼으로, 기도의 파수꾼으로 현장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가정을 회복시키며 자녀들에게까지 속에 속해 있는 영혼들을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그대로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주님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